해월 선생 문집 2권 33장 135편을 보면 배종초 불계 연령 1 반분산 공조경 추흥 아전 단계동 하량공화 펴군정 사오인만 유리색 분곡계당 금수병 도제안전 번일몽 각파 인사 등 신성 귀인을 따라 다녔지만 처음부터 나이를 알 수 없었고 산을 반으로 나누어 더불어 낚시하고 밭도 갈았네. 깊은 가을에 나는 단계동을 독차지하였고 매우 시원한 벽운정에서 귀인은 쉬었는데 물가에 술병을 들어 잔이 차도록 따르니 술빛은 유리색이구나. 하얀 고니가 아름다운 병풍을 열어 펼치니 눈앞에 번뜩이니 모든 것이 한바탕의 꿈과 같구나. 문득 두려워 바라보니 인사와 새벽별에 대한 그리로구나. 이 시는 해월 선생께서 1594년 광해 6년 갑인년에 지은 시이다. 이때는 창원부사로 있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서 공자가 지은 춘추를 좋아하여 손수 그 춘추의 도리와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 2권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인경연의이다. 또한 울진에 효자로 이름이 있는 주경안이 사망하자 그에 대한 제문을 쓰셨고 그에 대해 주효자 전을 지으셨다. 해월 선생 문집에는 그 효자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그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이다. 해월 선생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두 보여주어서 보고 기록하였던 것이다. 즉, 그 당시 그때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글이니 해월 선생의 글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만 꿈에서 본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 해월 선생께서 글 속에서 꿈이라는 것은 그냥 잠을 자다 꾸는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을 이루는 말이 아닌 것이다. 단순한 의미의 꿈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시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 대로 그대로 보고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단순히 잠을 자다가 꿈에서 본 의미 없는 몽롱한 기억을 말하는 것과는 구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의 시 내용을 보면 해월 선생이 꿈속에서 보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꿈속에서, 즉 꿈과 같은 환상 속에서 어느 한 귀인의 시중을 들며 수행하였는데 그 귀인의 나이를 처음부터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분과 더불어 낚시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였는데 가을이 짙어지자 해월 선생은 붉은 개수나무 골짜기를 독차지하였으며 그 귀인은 크게 서늘한 벽운정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였다. 물가의 모래톱 위에 술병이 있어 잔이 차도록 술을 따르니 술빛이 유리색이라 하였다. 흰 분칠을 한 듯한 하얀 고니, 즉 백조가 아름다운 병풍을 열어서 펼치니 눈앞에 번뜩이며 보이는데 꿈만 같다 하였다. 두렵게도 그 병풍 속에는 어떤 사람이 개인 신분에 대한 이야기와 새벽별에 대한 글이 쓰여 있다 한 것이다. 이 시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어떠한 귀인과 더불어 낚시도 하고 팥도 갈았다고 하는데 이 귀인은 누구냐 하는 것이며 그의 나이를 처음부터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귀인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밝히겠다. 또한 물가 모래 위에 술병이 있어 술병을 들어 잔이 차도록 나르니 유리색이더라 하였는데 예언서에서 술과 술병은 불사약 불로초로 보는 것이다.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또한 백조가 병풍을 펼치니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새벽별에 대한 글이라고 한 것이다. 이 병풍에는 어떤 사람의 인사기록과 새벽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병풍을 꺼내어 펼쳐 보이는 것이 백조라는 것이다. 백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해월선생 문집 1권 17장 83편의 시에 이랴 귀온 화백조 분명 내왕 경호 중이라 하였다. 한밤에 귀혼이 백조가 되어서 분명히 거울같이 맑은 호수 한가운데를 왕래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귀혼이란 무엇인가? 삼역대경 삼국궁을 영부장을 보면 기역조지 조안한 십생후 십지 변화야라 십자난 귀중지 수야오 오자난 유중지 수야니 일생지 수와 십성지 수를 유혼 귀혼에 모든 조안은 십인무국이 일으키며 또한 십의 변화라고 하였다. 십이란 귀중의 수요 오라고 하는 것은 유중의 순이 일의 생수와 십의 성수를 유혼 귀혼이라고 한다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인무국을 귀혼이라고 하였다. 무국은 무엇인가 하면 무국은 천지귀신의 도라고 삼국궁을 영부장에서 말하였다. 무국자난 천지귀신지 도야 즉 신으로 화한 하나님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이 십인 무국이 모든 조화를 일으키는 분이며 그 모든 조화가 십인 무국의 변화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신으로 화천하신 것을 백조로 화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즉 그 백조는 하나님을 두고 이르는 말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병풍을 펼쳐 보이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고는 몹시 두려웠다고 하였다.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두려웠느냐? 그건 바로 그 병풍 속에는 어떠한 사람의 신상에 대한 것과 새벽별에 대한 기록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그 새벽별이라면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지만 다시 간략히 말한다면 격암유록 생초지락에 우성, 유 변환한 측, 효성, 천군, 천사, 민, 합칭자, 우성냐. 우성,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은 변화가 무쌍하여 보통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말인데 새벽별, 하늘의 왕, 천사, 일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 합쳐서 우성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을 하면 그 뜻을 분명히 잘 모르니까 격암유록 초장에 자하선인 진궁을 자하도 즉 인천과 부평 사이에 응거하여 계신 분이 진실로 진인이신 궁을 이라고 하는 것이다. 격암유록 마룬논에 우성농부 석종곤
아방지인, 군지부, 욕식 창생, 도원경, 효성 평천, 조림, 비산비야 십승론, 홀박 천소, 하처지, 우성제야, 예정지. 우성이란 농부를 뜻하며 또한 석정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의 임금인데도 사람들이 통 알지를 못하는구나. 창생들이 도원경을 알고자 한다면 새벽별이 비치는 인천과 부평 사이인데 이곳을 도원경이라고도 하며 비산비야라고도 하는 십승이 있는 곳인데 호련히 천척의 배가 모여들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인 것이다. 하락요람의 정감록 편을 보면 길성조림 십승지, 이립, 광경 장경성, 비산비야 조림불. 길성이 비치는 곳이 십승지인데 해가 지고 나면 서쪽 하늘에 밝게 반짝이는 장경성, 즉 금성이 비산비야인 인천과 부평 사이에 계신 부처님이며 미륵불인 진인 정도령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 밝힌 말이다. 또한 해열선생 문집 3권 28장 128편을 보면 천년 위봉 응조양, 일로 인성 요 서광, 천년의 위엄 있는 봉이 우니 아침에 태양은 떠오르며 인천 쪽으로 상서로운 별이 빛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증산상제께서 친히 만드신 병풍 속의 글과 해월선생께서 남기신 글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라고 말하니 주위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두 분이 서로들 입을 맞추고 짠 것처럼 그렇게 앞뒤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며 해월선생의 시 속에 나오는 그 귀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고 묻고들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결국 증산상제의 병풍의 글이 아니라면 해월선생의 글이 풀릴 수가 없고 해월선생의 이 시가 아니라면 증산상제의 병풍의 글이 또한 풀릴 수가 없으니 두 분의 글 중에 어느 한 분의 글이라도 없다면 풀릴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암호와 암호를 푸는 해동문 같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두 분이 시대를 달리하여 태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두 분이 동시대에 태어났다면 두 분이 사전에 미리 짜고 했다는 말들이 나올 만하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명산 선생은 다만 하던 이야기만을 다시 계속하였다.